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 영화를 이제 꼽는데요. 이제는 저희 MC들도 제가 어떤 영화를 원픽으로 꼽는지를 다 알 정도로 제가 틈만 나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오면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하고는 하는데요.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감동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팀 로빈스와 이 모건 프리먼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이고요.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MC를 제외하시고. 세대가 다른가요, 저희는? 네,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개봉 이후 그 다음 해에 이게 7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같은 해에 만들어진 또 다른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나는 영화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시겠지만 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훌륭했던, 어떻게 보면 역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영화였지만 이 포레스트 검프에 밀려서 한 부분에서도 상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죠. 그래도 정말로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신다면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어느 평범한 은행 간부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누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본래는 이 몇십 년씩 이 무기형을 받은 이제 죄수들, 정말 흉악한 이 범죄자들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갱생이 어렵다고 이 법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쇼생크라는 이제 감옥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이 주인공,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쓰게 된 평범한 은행원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의 일상을 이제 그려내게 됩니다. 그 감옥에 찾아온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씩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점차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극 중에서 이 레드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 주인공이었던 이 모건 프리먼이 이 40년의 감옥 생활을 끝으로 이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래서 정말로 모범적인 이 감옥 생활을 이어갔던 그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마주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로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모건 프리먼보다 가석방되었던 이제 친구, 잘 살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유일한 관계였던 그 감옥의 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슈퍼마켓을 방문했던 이 장면이 나와요. 이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모건 프리먼이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친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죠. 화장실을 가도 되겠냐. 감옥에서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감옥의 질서와 이 원리와 이 고도관의 이 감시 속에서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완전한 자유를 찾았던 이 바깥 생활에서도 이전에 머물렀던 삶의 원리가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세상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40년 만에 자유를 찾아서 나왔던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쇼생크보다 더 큰 감옥이 되어서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화의 어떤 일부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사실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리, 이 노예의 삶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였죠. 매우 익숙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별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그런 생명이 있었는지, 그런 자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방종하며 살아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게 되었는데 딱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의 끝머리를 보면 오랜 세상 단절되어 있던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모건 프리먼이 점차 절망해가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고를 쳐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가 고심 끝에 내렸던 이 결정은 다시 사고를 쳐서 감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이야기했죠. 이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했는데 좌동적 죄인, 선택적 의인. 우리의 삶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닌 것이에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인된 이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에 합당한 자녀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죄인과 의인, 이 자녀와 이 종이라는 이 겹치는 두 개의 영역에서 찾아오는 자신의 그 고민에 대해서, 이 내면적 아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겪고 있고 지나가고 있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이 고민과 물음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이 죄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참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죠. 사실 네, 그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신분 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신분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 그의 그 신분 의식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15절을 가서 보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 앞에서 그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그게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지없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온전한 자기 정체성, 이 신분 의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사실상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다. 이 회사에서 어떻게든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겠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거룩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서 비로소 그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그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품위, 위엄, 이 자존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바로 이런 디그니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나의 품위, 나의 자존감, 나의 위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실 나의 디그니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8박 9일의 시간을 폴란드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바르샤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 여성들 또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곳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이건 꼭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전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전쟁 현실. 그러니까 뉴스에도 이 사람들의 입소문에도 따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보도되어지지 않는 실제 이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너무 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빠져나오게 된 난민들도 있죠. 돈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군대에 징집되어서 끌려가게 된 또 성인 남성들 또 노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 거죠.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에서 힘들게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가령 부모와 떨어져 있는 거죠. 부모들은 다 우크라이나로 넘어왔어요. 혹은 아버지는 이제 군대 소집이 돼서 갔어요. 이제 아이는 이제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부모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인스타를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근황에 대해서 다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주고 너희 가족들이 러시아로 넘어왔을 때 정당하게 직업을 갖게 해주고 그 러시아에서 삶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선택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근데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는 평생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될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단절시킨 채 이 러시아 시민으로 이 아이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들의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그 민족적 정체성이 강력한 그 개인의 디그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품위를 지키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분의식, 그 자기 정체성,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과거에 저희 교단 신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곤지암 이 소망수양관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좀 열정이 과했던 것 같아요. 보수도 주지 않는데 제가 가서 섬기겠다고. 이제 그분들이 곤지암으로 오시면은 제가 곤지암에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그분들을 이 소망 수양관까지 라이딩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차도 제 돈으로 렌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한 열심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사실 저는 벅찼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이제 신학을 딱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가장 열정에 충만했던 1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했어요. 하나의 어떤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만큼 그때는 저에게 그분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곤지암역에서 그분들을 태워서 이 소망수양관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가실 때 대화를 하시지 않겠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시나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번 기수 총장을 참 잘 세운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모름지기 총장이란 여러 기관에서 후원금을 잘 타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한 기수 총장은 뭐 도덕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나 뭐 학업적으로나 너무 이제 좋은데 이 후원금을 잘 받아내질 못해서 학교 운영이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의 역량은 바로 모름지기 후원금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시나 싶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정치하는 곳이다 라는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분들의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총장의 그 역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학교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돈을 많이 후원을 받아 올 수 있는 총장이 사실 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 또 학업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뜩이나 사실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총장의 그 도네이션이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혀 설득이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을 향한 저의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대감. 저는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나와는 다른 뭔가 거룩한 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홀리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뭔가 나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의 모습이고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의 현재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분들은 어쨌든 내가 목회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저렇게 살 텐데 저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선한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분 나이쯤 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 좀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학교 학비가 버거웠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항상 그 학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아내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부르시고 지금 신학을 하게끔 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끊임없는 고민거리, 부담거리였던 거죠. 직장은 어디를 가야 할까? 돈을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 걸까? 어떤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뭐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그분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뭐 전쟁 중에 어떤 주가가 지금 호황이라더라. 어떤 게 지금 안 좋은데 거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어요. 제가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값비싼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최근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도 쌈짓돈이 있으니까 국산차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저는 뭐 집을 사든 아니면 벤츠를 사든, 그래서 이제 저는 외제차로 갈아탈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보세요. 10중 8구 아마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옮기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아마 저를 흘겨보면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타락했구나, 공동체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에게도 경건한 어떤 좋은 이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는다. 몰두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열심히 찍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한 수천만 원짜리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좋은 차 타셔야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차를 타시면서 설교도 준비하셔야죠. 하면서 벤틀리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여러분, 부동산을 하는 거, 주식을 하는 거, 뭐 외제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이 디그니티,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그것이 충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 5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다가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울리치를 가서 평소에 그 시간에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시차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항상 이 묵상을 나눠야 되니까 아침에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했어요. 만약에 집이었다면 조금 미뤘을 수도 있겠죠. 아침 묵상을 그렇게 막 집착해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 목회자를 향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묵상을 했는데 나랑 뭐 비슷해 수준이? 그러면 얼마나 격이 떨어지겠어요. 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만 하면 성격이 난폭해져서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말도 좀 험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딸이 한마디 한다 그랬죠. 최대형 목사님. 네. 저희 딸이 하에 그 목사님이라는 외침이 분탕질되던 저의 마음, 그것을 경노하던 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대형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나 목사지.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 말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선지자라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이 니느웨라는 그곳은 안 가고 정반대의 길,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도망을 가던 중에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선장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나를 향해서 꾸지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상기하고서 우리 다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지금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꾸지람을 받고 있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하나님 믿으려면 좀 똑바로 좀 믿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폭풍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낮잠이나 지금 자고 있겠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빨리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면 너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야, 너 목사지 똑바로 해.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야, 너 같은 놈도 목사를 하냐. 진짜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분 열심히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술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며 가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꾸질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이 디그니티, 이 품위를 상하게 하는 이 세상의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아무런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게 병든 지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들려오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설령 나를 향한 지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불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 그것도 엄청난 사명,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전하러 가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선장에게 대놓고 꾸지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신분 의식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막 새벽기도 갑자기 안 하던 거 하고 막 큐티 하는 거 아니고 순장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콜링하면 해볼까?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한번 해볼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는 무슨 예배가 있나?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이전에 죄인으로 지었던 그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한 번 박고 또 박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식이 회복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나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그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열심히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열심과 헌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공동체를 열심히 섬겨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동행, 연합,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너의 미래는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너의 혈기를 가지고 나 없이도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잃어버렸던 그 사도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놓쳤던 모든 양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 목자가 돼야 돼. 그런데 젊어서 네가 원했던 것처럼 혈기를 가지고 홀로 하는 이 목회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바로 주님과의 그 동행, 그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신분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23절과 잇닿아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과 영생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삭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것은 군인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배급하다, 보상하다, 지급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삭시라는 단어는 내가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부여받는 거예요.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에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물이 찾아와요? 사망이라는 결과물이 찾아온다. 죽음이라는 행위의 대가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gif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gift, the gift of God. 지금 앞을 보면 이 삭시라는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 죄에게 순종하면 그 죄의 대가로 자연스러운 이 사망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너에게 줄게. 이게 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앞뒤가? 저는 문맥이?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6장을 넘어서 이 로마서 16장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지금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16장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 된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삭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곱씹고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 어떤 염려와 행위로 얻게 되어진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빼앗길 염려가 있는 거예요.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요. 행위가 나빠지면 빼앗기게 되겠죠. 점수를 통해서 등급을 매긴다면 점수가 떨어지면 등급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염치 없어서 다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염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염치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소망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얻는 것이 최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 실패를 직시하고 이제는 멈춰서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노래의 이 후렴구가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주가 지켜주실 것이다. 어두운 밤에도 변함없는 주의 밝은 빛이 나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가 이 소망 하나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신앙적 확신은 8장에 가서 비로소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익숙함을 떠나 의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자녀됨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붙들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양갈래길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더 이상 내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마땅한 그 디그니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서 절망 중에도 소망함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나의 하찮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내딛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시 사망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처럼 대가성의 하나님 지불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선물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망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이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넉넉히 그 생명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병기로 세상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몸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의의 지체, 의의 병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소망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인간적 열심도 아니고, 나의 신앙적 연륜도 아니고, 나의 사역적 열매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값없고 조건 없고 아무런 대가 없는 완전한 선물에 그 은혜에 근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없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어지고 다시 곱씹고 지겹도록 묵상해야 할 말씀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